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하나님의 참 생각하심을 따라 기쁘심이 아닙니다. 참 생각이라서 유독해야 참 생각하심을 따라 그 하나님의 때들에 충만한 섭리 혹은 경륜에 이르도록 여기에 이르도록 분별력을 주시는 거다. 그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만큼 이제 여기가 이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지혜 곧 분별력을 주시는데 넘치게 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얼만큼 여기에 이르도록 그 신비를 알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각자의 분별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으니 넘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다고요? 그 이유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한글 번역으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돼서 뭐 하려고요? 통일돼서 뭐 하려고? 땅에 있는 것 다 소멸되는데 통일돼서 뭐 하려고? 이 말은 스스로 위로 스스로 자각하게 하려 합니다. 누가요?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통일되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땅에 있는 것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람의 지각이 아닌 치인의 지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각자가 스스로 지각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력을 넘치게 하신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뭘까요? 분별력을 배웠으니까요. 충만이라는 뜻입니다. 충만. 한글 번역에 넘치게 하사. 충만이라는 충만함. 어떤 충만이죠? 하나님의 때들이 충만해지면, 다시 말하면 꽉 차면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들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단수가 아니잖아요. 이 때는 우리의 시간도 아닙니다. 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절기. 유대인들에게만 절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자는 형식적인 절기는 지키지 않지만 그 의미는 살아남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시간들. 그것들이 얼마큼 우리 안에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들을 깨달아가면서 거기에 이르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적당한 분별력이 아니라 그만큼 그 속으로 더 이르러 가는 만큼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셨다는데 과연 우리에게 어떤 분별력이 있냐는 얘기죠. 과연 하나님의 때를 알기는 아느냐. 우리 안에, 여러분 각자 안에 하나님의 이 때의 시간들이 얼만큼 지금 채워져서 충만해지고 완성되어 가고 있느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이런 은혜를 각 교회의 교인들이 배워서 깨달아서 자기의 지각과 분별력으로 갖도록 하나님께서 목사들을 세우신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 교회들은 이런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전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지고선이지 이런 데는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아도 하기가 어려운데 모르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가 흘러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모세가 시작한 광야교회, 최초의 교회부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습니다. 멸망할 때까지 뿐만 아니라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지만, 그래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재건했지만 어때요? 달라지는 게 없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암흑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암흑시대인 거예요. 중세시대가 왜 암흑시대냐? 영적 암흑시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아멘하고 자복하고 할렐루야하고 예수님을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됐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진짜 복음을 전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우기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러니까 잡아 죽이잖아요. 그래서 12 제자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초대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들이 다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만들려고 서신을 보낸다. 하나님 이런 뜻을 알게 해서 이제 그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친구의 은혜와 믿음이 강한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만 2년 동안을 철저하게 가르쳤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지금 이 내용들을 채워주려고 한다잖아요. 모든 지혜와 분별력으로 충만케 하신 겁니다. 근데 다 동일하게 하신 게 아니라 각자가 다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만큼 우리는 누구예요? 지금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바울과 함께 있는 동역자들일 수도 있고 에베소 교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에베소 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뜻의 신비를 얼마큼 알고 있느냐 말이지.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얼마큼 알고 있느냐 말이지. 그만큼 분별력으로 넘치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이 그만큼 생겨나는 것이고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면은 그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러는 거예요. 이 오이코노미아가 섭리 혹은 경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을 섭리라고 하는 것이고, 경륜은 그 뜻을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것을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어가 뭡니까? 오이코노미아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 오이코는 오이코스의 줄임말입니다. 오이코스는 뭐예요? 집, 하나님의 집. 노미아는요, 법.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이에요. 어떤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이루어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이고, 그럼 교회를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원리와 법칙만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원리와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과 교회를 이루어가시고 완성하시는가에 대한 청사진이 펼쳐지는 겁니다. 청사진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와 터키와 로마와 그 당시에 존재하던 모든 초대교회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이면의 복음. 오늘날 우리는 건물인 교회에는 헛것되지만 정말 하나님의 집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떻게 세워야 하고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그 원리와 법칙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이걸 여기에 이르도록 하신다잖아요. 근데 이 섭리는 이 하나님의 때들이 채워지는 만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라는 것은 카이로스의 복수형입니다. 하나님의 7절기, 주일부터 시작해서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초막절까지
그 일곱 절기 가운데 특별히 이면의 은혜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인 나팔절, 대속제일, 주막절 이 세 절기입니다. 앞에 네 절기를 채우면 칭의의 은혜를 우리가 채우면 비로소 이 입구에 이르는 거예요. 오이코노미아의 입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속에 대한 궁금증과 은혜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들어가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해왔지만 이런 욕구는 없습니다.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욕구는 넘쳐나지만 이런 욕구를 가진 사람들은 교회에 찾아오기가 어렵습니다. 목사들은 우리가 이런 욕구가 없는데 교인들에게 이런 욕구가 있을 수가 없죠. 이런 내용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우리의 뜻만을 가지고 교회 부흥을 외치고 있는데 교인들이 이런 은혜로 자리되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결과는 뭐예요? 이렇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에게 그리고 교인들에게 이런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의 신비를 알게 하시는 만큼 이제 모든 시대의 교회 교인들에게 지각이 생겼고 분별력이 생겼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받으면 이제 분별력이라는 것이 그만큼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분별력이 생겨나는 만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겁니다. 통일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통일 안 됩니다. 지구가 멸망하는데 통일돼서 뭐 하겠습니까? 남북이 통일돼야지요. 이것은 이 케팔라이오라는 단어와 아나라는 전치사가 복합. 케팔라이오라는 케팔로 이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를 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깨달았을 때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그러잖아요. 그 의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깨닫거나 지각하는 것을 말하고 그 앞에 아나가 붙으면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스스로입니다. 이건 중간태니까 스스로 지각하게 하시려고. 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을 분별력을 가진 만큼 분별력이 있어야 지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각을 해야 분별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건 쌍둥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바울은 정확한 복음을 논리적으로 순서대로 전하는데 한글을 뒤죽박죽이 돼서 무슨 말은 알듯 하고 읽고 보기에는 좋은데 이게 무슨 뜻이냐는 말이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말로 번역을 해놨으니 그걸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으로 알고 이것들을 설교한다고 하고 교인들은 듣는다고 듣고 했지만 남는 게 있어야지. 사람의 말은 남는 게 없습니다. 귀만 두껍게 만들고 믿음의 껍데기만 두껍게 만드는 것이지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말은 이면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영의 말씀, 타레마타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충만,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그 하나님의 시간들이 칭의의 시간들, 내 절기가 꽉 먼저 채워져야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의 입구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테루아라는 것입니다. 테루아. 나팔이 아니에요. 테루아는 이 칭의의 은혜가 절기가 채워진 사람들이 이 입구에 도달하잖아요. 그러면 막 기쁨의 환호를 지르는 겁니다. 그게 테루아예요. 그게 나팔절이라는 뜻입니다. 나팔 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입구에 모인 사람들이 뭐예요? 환호를 지르면서 대속죄일에 대속죄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온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섬기며 봉사하며 신앙생활을 이끌어온 내 과거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처투성이요 문둥병 투성인 것을 깨닫고 죄의 투성인 것을 깨닫고 주야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하고 다윗같이 시편 51편의 다윗같이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한글 번역으로는 통해지만 마음을 박살내면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초막절의 은혜에 들어가. 지금 이런 걸 다 품고 있는 겁니다. 때가 차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유와 내용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다. 이 때는 어떤 때일까요? 하나님의 때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역사적 시간일까요? 본문을 지적합니다. 그 시간의 충만함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곧 율법 아래서 태어나게 하셨으니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오히려 그 아들 삼으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게 아니에요. 아들의 명분은 가짜 아들. 명분만 있는 거예요. 명분만 있는 게 무슨 아들입니까? 아들을 삼아야죠. 하나님께서. 이 단어가 이제 세상적인 뜻으로는 양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 아닌데, 내가 난 자식이 아닌데 아들로 삼아서 호적에 입적시키는 것, 그거를 양자 삼는다고 그러잖아. 양자. 그래서 이 단어가 단어의 의미 뜻으로는 양자라는 뜻이 있어서 한글 번역에 양자라고 합니다. 양자가 아닙니다. 진짜 아들 만드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히브리서 그랬잖아요. 사생아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가짜 아들이 있고 진짜 아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그 의미다. 예수님께서 보세요. 시간은 카이로스가 아니에요. 크로노스. 우리의 시간, 지구의 시간, 현실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충만함이 이르렀을 때, 다시 말하면 지구의 종말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탄생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BC 몇 년? 알잖아요. 역사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우리 눈앞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고 알던 이루어진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카이로스의 시간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만 아는 것이죠. 근데 이건 모두가 아는 시간,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베드로가 말하는 이런 이면의 은혜를 받고 육체의 남은 때, 남은 시간 할 때의 크로노스입니다. 남은 시간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다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죽으면 알잖아요. 몇 년이 남았는데 그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 먼저 간 사람들은 모르지만 뒤에 남은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게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이 아닙니다. 치행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온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면의 은혜를 받고 나팔절에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가서 대속죄를 거치고 그때 우리에게 남은 육체의 시간이 얼마냐,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가치 있는 시간은 그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는 우리의 남은 신앙의 시간, 믿음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한 시간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얼마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이 이면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에게 얼마의 육체의 시간이 남을까요? 그게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다 쫓겨납니다. 불법을 향하는 자리. 뭘 할까 상관이 없습니다. 몇십 년을 비도하고 직분이 뭐고 이 땅에서 무슨 업적을 이룰 건 상관이 없습니다. 요것만이 우리의 것이에요. 시간이 일어났을 때 여자로부터 의욕으로는 이제 태어나게 하셨다고 그랬지만 이 기노마이라는 말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것은 개나 출생하는 겁니다. 이거 존재하는 거예요. 의욕하면 이제 태어나신 거지요. 태어나야 존재하니까. 여자로부터 존재하게 하셨다고. 역사적 시간이 도래했을 때, 꽉 찼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정하신 시간이 꽉 찼을 때에 예수님께서 여자가 누구죠? 마리아. 마리아로부터 나셨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그냥 그 스토리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스토리만 알고 있지 그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 이유에 대한 분명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도 잘 모릅니다. 율법 얘기하니까 유대인들 얘기하는 줄 알아요. 갈라디아 교회 유대인들만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더 많잖아요. 이제는 서기적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율법이라는 글자를 알기 때문에 이 율법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아닌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율법이 없는 줄 알아요. 껍데기가 율법이라니까요. 문자가 율법이에요. 문자. 성경을 문자로만 아는 것이 율법이고 그렇게 해서 가진 모든 칭의의 믿음과 은혜와 그 신앙생활 전체가 율법인 거예요. 이렇게 여자로부터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에 의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여자가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마리아가 율법이라는 왜 마리아가 율법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했는데 마리아의 존재가 율법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존재가 육이고 마리아의 존재가 아직 하나님의 이면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 당시 요셉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좋습니까? 정말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은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자기 약혼녀가 아니 무슨 갑자기 임신을 해가지고 자기 혼자만 알고 묻고 그냥 그걸 끝내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요셉을 보고 훌륭한 사람이다, 믿음이 좋다 그럽니다. 마리아나 요셉이나 그 당시의 믿음의 상태는 동일한 거예요. 율법입니다. 그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오고 주의 개인적인 주의 뜻대로 없어. 그러니까 마리아 일이 칭의 믿음으로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밖에 모르니까 마리아 요셉을 설교하면서 죽게 세웁니다. 율법에 왜 존재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이거 휘오레시아를 얻게 하시라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전부예요. 전부. 당시 유대인 전부입니다. 마리아를 필두로 해서 요셉을 필두로 해서 전부인 거예요. 아니 마리아가 율법인데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말해서 뭐 하겠느냐고요. 마리아가 율법이라잖아요. 그러니 마리아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아들, 지금으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거고. 휘오페시아라는 말은 휘오스 아들입니다. 페시아라는
티세미의 명사형입니다. 티셈이라는 건 두다, 놓다, 아들로 두시고 의역하면 아들로 삼다 그 말입니다. 양자 아니에요. 아들의 명분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칭의의 은혜를 아들의 명분을 주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녀 아들들은 그게 양자예요. 그 사생아예요. 그게 아들의 명분만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진짜 아들 삼으시려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부르셨대잖아요. 율법을 모르면 망합니다. 우리가 율법인 걸 모르면 망해요. 율법은 뭐예요? 육이에요. 육, 껍데기.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을 담아주신 율법이잖아요. 십계명을 뭘로 기록했어요? 불로 기록하신 거예요. 불로. 하나님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불로 기록해서 불율법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그 모세의 얼굴에서 광진하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덮어버렸잖아요. 남는 게 뭐예요? 그 광채와 불은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 껍데기를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칭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명분만 있는 거예요. 의롭다 칭해 주신 명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명분을 주시고 이제는 진짜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 자녀 삼으시려고 지금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모든 교인들에게 이면에 서시는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13장 10절 11절입니다.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건 우리 말대로 이제 우리의 생각대로 번역을 해서 우리의 구원이다. 이걸 복음대로 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 하니까 우리가 죽으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건 거의가 한계입니다. 이 문장을 이해하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한계는 그거밖에 없다고 말해요. 앞에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뒤에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본문을 기억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이웃에게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그 사람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은 뭐예요? 율법을 꽉 채웠다는 거죠. 껍데기를 꽉 채워야 알맹이가 생겨나는 겁니다. 비로소 그때부터가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인식하고 있던 사랑하고는 전혀 다른 사랑의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했죠. 사랑은 누구를 용서하고 포용해주고 베풀고 이런 게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서의 사랑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 봤더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알맹이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율법에 가득 차면 사랑이다. 그때부터가 사랑인 거예요. 껍데기가 꽉 차고 칭의가 채워져야 그때부터 이면의 은혜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때부터가. 이 말을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사랑 타령만 할 줄 알지. 그냥 이 글자를 읽고 나름대로 사람의 말은 할 수 있지만은 바울이 말하는 의미로서의 내용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때를 아는 만큼
이때가 뭐예요? 율법이 꽉 채워지는 때. 그때가 뭐라고 나와요? 흐르노스라 나와요? 카이로스라 나와요? 당연히 카이로스라고 나와야지.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데. 이걸 채운 사람만 이 시간을 아는 거예요. 채워본 사람만. 율법을 꽉 채워서 비로소 그 껍데기를 채우니까 이제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보이고 그 입구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그 때를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때가 채워지는 걸 어떻게 아느냐? 우리 실제의 시간도 아니고 현실의 시간도 아닌데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아느냐? 그 뒤에 내용이. 그 뒤에 내용이 있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뒤에 내용이 뭐예요? 이걸 아는 만큼 우리가 이미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을 시간이며 지금 우리의 구원이 믿은 때보다 더 가까웁니다.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 그 말이에요. 칭의의 구원에서 이제 우리의 구원을 더 하나님께 가깝게 채웠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을 껍데기를 칭의의 은혜를 채운 사람은 그만큼 뭐예요? 칭의의 사랑을 채웠기 때문에 이제 이면의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진짜 사랑, 해 아가페가 보이고 지각이 되고 분별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잠에서 깨어난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 잠자는 자들이라고. 다 죽어있는 자들인데 잠자는지 죽어있는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잠자는 자고 죽은 자들인데 우리는 다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뭘로요? 칭의의 은혜로. 그것만으로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죽어있고 잠자고 있다는데 우리는 깨어있다고 배워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깨어있다. 이게 깨어있을 시간이 되잖아요. 때와 시간이 다릅니다. 이 때를 아는 사람은 뒤에 나오는 이 시간이 현실의 시간이에요. 호라의 시간이에요. 지금 몇 시? 지금 11시 45분 이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내가 깨어있다는 것을 비로소 자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때까지 내가 잠자고 죽어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것이지, 그전에는 내가 잠자고 죽어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잠들어 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르는 채 율법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은혜로만. 그 율법의 사랑만을 가지고 사랑 타령을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합시다,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이지, 진짜 이 사랑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간사가 붙었습니다. 둘 다 간사가 붙습니다. 이 사랑을, 이면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자기 이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내 이웃을 모릅니다. 이웃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 비유 나오잖아요. 실컷 예수님이 비유를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내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웃을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이웃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칭의의 은혜에 있을 때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잘해주고 싶을 때 잘해주고, 내가 그냥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할 때 그대로 해주고, 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웃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랑의 은혜에 들어가면은 이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관사가 붙는 겁니다. 그 사랑은 그 이웃에게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랑을 알고 이제 율법의 껍데기를 꽉 채우고 이면의 사랑을 갖게 된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악이 뭐예요? 큰 잘못된 못된 짓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표면적인 의미고 그건 육신적인 일을 행하는 거다. 육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말이건 행위건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웃을 알게 되는 거죠. 이웃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랑이 이러냐 말이에요. 왜 사랑이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느냐면 그 사랑이라는 것은 율법의 플레로마예요. 율법이 꽉 채워졌다는 말이죠. 치유의 은혜가 꽉 채워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인지도 모르고 존재해왔던 내 자체가 율법입니다. 마리아가 율법이에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율법을 칭의의 은혜로나마 꽉 채워야 비로소 해 아가페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게 보이는 것이고 그걸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까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카이로스죠. 그래서 이 이면의 사랑을 시작하는 사람, 율법이 채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단어는 알지만 내용을 모릅니다. 은혜가 없으면 설명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아는 만큼 어때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교인들이지요. 에베소 교인들이고 갈라디아 교인들이고 로마서 교인들이고 그러잖아요. 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이지요. 잠에서 이 휙노스라는 건 잠입니다. 잠, 죽음 둘 다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잠은 죽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머무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얘들아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진짜 잠자는 줄 알았대잖아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들어 있는지 죽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잠 죽음에서 깨어나게 됐을 이 호라예요. 호라.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맞이했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만약에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은혜로 받고 내가 지금까지 치유의 존재였구나. 율법의 존재였구나. 그런데 내가 그 율법을 비로소 채웠구나를 그 순간 그 시간이 카이로스 시간이거든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아는 만큼 깨어나는 겁니다. 모르면 잠들어 있는 죽어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이걸 알 때까지. 자기 율법을 채울 때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은혜에 의해서 실제입니다. 그러잖아요. 복음을 읽기 잘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말은 이런 구분이 없어요. 다 때 시간이니까 우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우리가 아는 그 시간이 납니다. 구분이 없고 분별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정교한 논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확인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굉장히 짧죠. 저도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수에서 교회를 할 때 교회 이름을 충만교회로 바꿨어요. 좋잖아요. 교회에 대한 정의는 본문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뭐다 이렇게 정의 내리는 성경 구절은 본문밖에 없어서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글자만 읽고 충만교회 이 의미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모릅니다. 교회를 모르니까 건물에 머무는 거예요. 건물에. 이렇게 교회를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교회의 정의를 기록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우리 마음대로 이해하고 육을 가지고 악의 상태에서 율법의 상태에서 그냥 율법의 교회만을 추구하는 거지. 오이코노미아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오이코스만 알아요. 오이코스만. 집, 성전, 교회만 압니다. 근데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교인들은 집, 목사는 교회, 건물, 여기에 우리의 모든 노력과 땀이 담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표이고 목적 아닙니까? 뭐 더 있습니까? 노미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 이 짧은 한마디 말씀을 이해하는데 수십 년이 걸리는 겁니다. 목사이면서. 본문을 지역하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모든 것 가운데서 모든 것이 완성되게 하시는 이의 그 충만함이라는 뜻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말은 뭘까요? 아니 만물이 꽉 찼잖아요. 그 만물을 뭘로 충만케 해? 그래서 교회를 채우자는 소리가 나와요. 교회를 채우자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그러니까 그게 그 소리인 줄 알고 그러는 겁니다. 완성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플레로는 충만, 완성이지 충만합니다. 이게 수동형이에요, 수동형. 그래서 왜 우리가 충만케 하시는 이렇게 번역을 하느냐면은 영어 성경에서 이것을 능동형으로 번역하기 때문이었어요. 여기 feel 똑같아요. 이게 이제 관계대명사, 충만케 하시는 분, 사람입니다. 충만케 하시는 힘이잖아요. 오브니까 이해, 숙격이니까 오브를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확합니다. 근데 이걸 그냥 능동으로 보는 거예요. 이건 수동형입니다. 현재 분사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being filled가 되는 거예요. 완성되게 하시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교회는 뭐냐? 모세 시대부터 시작해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세 시대에도 이렇게 하셨고 초대교회도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의 시대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까지 이렇게 하십니다. 이건 현재예요. 과거, 미래, 현재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늘 현재 분석가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가 않았으니까. 언제 이루어져요? 종말에 이루어지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일을 모르니까 우리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교인들 속에서 교회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지금까지 평생을 그렇게 한 거지. 모든 것 가운데서 모든 것이 완성되게 하는 겁니다. 충만케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채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창조하셔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잖아요. 그 모든 피조물들의 소원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언제 나타나요? 종말에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완성입니다. 피조물들도 알아요. 인간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그 바울의 복음입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완성이에요, 완성. 교회는 그런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역할을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만 그렇습니다. 사람의 교회는 절대 이와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향하는 사람만 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사명으로 알고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 교회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
사역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교회가 없는데 사역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에베소 복음이다. 이게 에베소 교회는 수준이 있어요. 친일교회라도. 에베소 교회만 이런 복음을 바울이 전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복음과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 이거 세우려고 하는 것이지 교회 건축하라고 세운 거 아닙니다. 없어질 건데요. 자기 때만 영광인 것이지 언젠가는 없어질 건데 그거 뭐 거기에 몸이 하겠어요. 절대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 보고 목매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목매달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로 드러날 수 있는,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혼자 하고 계시는, 그러나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고, 우리만 하나님과는 동떨어져서 엉뚱한 일에 앞장서서 교인들을 끌고 갑니다. 장로님이 인도하면 같이 구덩이에 빠진다. 그 말. 눈을 떠야 됩니다. 누군가 눈을 떠야 돼. 목사가 눈을 뜨든 교인들이 눈을 뜨든 눈을 뜨면 그런 일은 안 벌어집니다. 그러나 둘 다 장로일 때는 죽을 때까지 구덩이에 빠질 때까지. 부분을 지적합니다. 여기 단언컨대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외에는 없어요. 이 외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시대마다 세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만 다른 이유를 찾고 우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목적이 생기는 것이지 이 목적 외에는 없어요. 단언컨대 그가 어떤 사람을 이룬 거 아닙니다.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시대가 있죠. 지금 이제 초대교회 시대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 얘기했으면 선지자가 먼저 나오겠죠. 선지자들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초대교회 시대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당분간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 지금 선교사들 아닙니다. 바울 같은 사람들, 디모데 같은 사람들, 디도 같은 사람들,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 여기까지는 한 무리입니다. 한 묶음이에요.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복음 전하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면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이면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목사와 교사가 오늘날 우리 시대라고 했죠. 목자와 교사를 합해서 목사, 목자에다가 교사 사자를 붙여가지고 목사. 이거 목사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이 두 개를 합한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에 목자가 있었고 교사가 있었습니다. 목자는 뭐예요? 네, 전체 교인들을 잘 인도하는 사람을 목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안에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 같이 바나바를 파송하니까 바나바가 혼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바울도 데려오고 거기에 교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뭐 주일학교 교사라고 부럽지 않는 사람들 하는 거 아닙니다. 교인들에게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말이 이렇게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말만 가지고 있지,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 우리 목사들을 한글 번역에는 없습니다. 삼으셨다 그러는데 삼으신 게 아니에요. 주신 겁니다. 주셨어요. 기독이에요, 기독이. 자, 이게 니네 거다. 이건 니네 교회 사역자야. 니네 교회 목사야.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목사라면 어떤 일을 하겠어요? 예, 이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일밖에 주신 게 없으니까. 다른 거 주셨습니까? 이거 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거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이 주신 목사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된 목사지. 그래서 우리가 다 스스로 목사가 됐습니다.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수십 년 동안 해왔고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고 돌이키면 정말 다행인 거예요. 내가 목사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 목사로 주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내 사명이 이것이고 내가 해야 할 사역이 이것이구나라고 깨달아서 돌이키면 정말 다행인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 목사의 육체에 남은 때는 그렇게 목회를 해나가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시간은 없어요. 교회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도 주셨으니까. 이걸 주시면 봉사 사역이잖아요.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를 잘 보세요.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수준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인들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아니 상상할 수 없게 우리 목사들이 딱 막아서고 있었던 그런 일을, 그런 사람이 되라고 목사를 주셨대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라고, 우리만 목사 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신학교로 가서 졸업을 하고 또 자격을 받아야만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목사가 할 일은 그 목사 같은 교인들을 만들어 내라고, 그러기 위해서 이 일을 하라고 합니다. 거기 나온 단어가 디아코니아잖아요. 디아코니아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봉사. 봉사가 뭐예요? 예, 여러분들의 진짜 봉사는 사람이 만들어놓은 제도와 관습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막 일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청소하고 밥하고 꾸미고 그런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아무나 못해요. 이 봉사, 이 디아코니아에서 디아코노스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사역자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을 이거 만들려고, 이렇게 하게 하려고 목사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시대에, 과거의 시대에는 사도도 주시고 선지자도 주시고 복음 전하는 자들도 주셨지만 지금은 없잖아요. 이게 뭐냐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 건축이라니까요. 교회 건축을 모르니까 건물의 혈안이 되는 거예요. 건물에 은혜가 없으니까 껍데기만 붙들고 율법의 종이 되어버렸으니까 건물에 목매는 것이지, 정말 목사들은 여기에 목맵니다. 진짜 교회 건축,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일, 그게 바로 교인들을 사역자로 세우는 거. 진짜 봉사를 할 수 있는 이 섬김의 일, 봉사의 일, 사역의 일을, 이에 말하면 여기에 이르도록 성도들에게 뭘 해야 돼요? 온전한 공급을 해야 돼요. 온전한 공급. 뭘로 온전한 공급을 할까요? 지금까지 해온 설교로요? 그건 율법이 되니까요. 껍데기는 온전한 게 아니에요. 알맹이가 온전한 거지. 이면의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하고 있는 이 복음서, 이 서신서들,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것이 온전한 공급을 하는 거다. 이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완성시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완성되는 거죠. 수동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인데, 그
충만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또 얼마큼 충만해졌을까요? 얼마큼 채워졌을까요? 그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목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시는데 그걸 누굴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목사들을 통해서 하시는데 과연 얼마나 이루어졌어요? 우리를 통해서. 교회 건물만 우후죽순으로 지금 중세시대부터 막 우라고 건물들만 세워왔지 이런 건 율법의 존재와 영의 존재는 다릅니다. 가짜 목사와 진짜 목사는 다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목적이 이걸 위해서 사도들도 주신 거고 선지자들도 주신 거고 복음 전하는 자들도 주신 것이고 목자들도 교사들도 주신 거고 오늘날에는 목사밖에 없어요. 목사의 시대 아닙니까? 근데 이걸 왜 주신 거예요? 카타르티스모스가 뭔지 압니까? 카타르티조의 명사예요. 카타르티조가 뭐예요? 틀을 갖추고 칭의를 완성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채우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잖아요. 율법을 꽉 채우는 게 이면의 은혜의 사랑입니다. 이면의 은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면의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 틀을 갖춰주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게 온전한 공급이에요. 우리 이면의 목사들은 이제 교인들이 칭의의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이런 걸 공부합니다. 왜요? 어디 이르도록이요? 디아코니아 이르도록. 이게 안 채워졌으면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 교인들이 어떻게 디아코니아를 할 수 있어요? 디아코니아를 할 수 있도록. 디아코니아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다시 말하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도록 이걸 해준다는 말이에요. 이걸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일은 여기까지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목사의 일은 여기까지예요. 율법의 교인들, 치인의 교인들을 율법을 채우고 치인의 은혜를 채워서 이제 이면의 은혜를 그 안에 담을 수 있도록 틀을 갖춰주는 이게 완전한 이 치인의 온전한 공급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게 뒤에 뭐가 있어야 돼?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영어는 이게 분사가 되면 ing가 붙으면 형용사가 된다고 말이에요. 형용사 앞에 관사가 붙으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들, 온전한 사람들, 익히피는 준비된 사람들. 번역이 불완전합니다. 다 이렇게 이거 하면 이걸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카타르티조예요. 그의 명사인 카타르티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칭의를 채워야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여러분의 존재가 갖춰지는 겁니다. 여러분 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해야 할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비로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만 설교할 수 있다고 막지요. 장로가 없이 설교를 해. 그런데 만일 이런 은혜를 교인 중에서 받으면 사역자인데 왜 못하나요? 그때는 오늘날 같이 제도화가 안 돼 있으니까. 제도가 그때 돼 있다니까요? 그때 뭐 각 교회에서 아무나 설교하고 아무나 그러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이름을 하는 겁니다. 복잡하잖아요? 뭐 빨간 글자나고 파란 글자나고 난리가 납니다.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가 성경에서 말하는 봉사예요. 이 봉사를 모르면 마르다같이 된다고 말해요. 마르다같이 엉뚱한 일에 매달려가지고 그게 주님을 위한 일인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고 왜 그래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게 전통이고 관습이니까.
그것만 죽도록 한다고 말해요. 이리저리 뛰면서 평생을 이렇게 한다고 말해요. 예수님 관심이 없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같이 봉사하지 않는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찾아 붙어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아주 얄미워 죽었어. 나는 이렇게 정신없이 허우적대고 있는데 좋지 지르는 이기적이게도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마르다의 말을 받아가지고 야 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 야.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때는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봉사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르다야 마리아는 선한 것을 택한 거다. 난 너 그러는 거 내가 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나 안 먹어도 돼. 난 뭐 먹으려고 너네 집 온 게 아니고 난 너 무슨 대우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근데 우리 이 디아코니아를 모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 진짜 불쌍합니다. 우리 교육들 불쌍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그게 같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을 받고 수고했다. 그러면 괜찮은데 아무 쓸모가 없다니까요. 여기에서나 통용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건 봉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다 불법이에요. 불법. 하나님 노미아를 모르는 거예요. 오이코 노미아를 모르니까 내 맘대로 집 짓고 내 맘대로 교회 건물 짓고 내 맘대로 봉사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 오이코 노미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오이코 노미아를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 뜻의 신비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 이르도입니다. 근데 이 오이코노미아를 번역할 때 미니스트리라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니스트리가? 장로교에서는 목사를 패스터라고 합니다. 패스터. 감리교에서는 목사를 뭐라고 그러냐니까? 미니스터라고 합니다. 미니스터. 목사예요 목사. 똑같은 말이에요. 초대교회 시대 사역자 똑같잖아요. 동역자 사역자. 이걸 안다고 말해.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교회에서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미니스트리를 하는 거예요. 미니스트리.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게 이제 인투인데 이걸 포라고 그랬잖아요. 포는 이거잖아요. 프로가 포라니까. 이것도 포, 이것도 포, 이것도 포. 다 포예요. 포가 아니에요. 인투죠. 인투. 여기에 이르는 거지. 맨날 목표만 갖고 있으면 뭐예요? 목표를 이루어야죠. 어? 거기다가 뭐 목표 거창하게 써서 붙여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평생 목표로만 끝나는 거죠. 목표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표를 이루는 게 에이스라니까요.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디아코니아의 일에 이르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에 오이코도미아잖아요. 오이코스가 뭐예요? 집이에요. 집. 교인들의 입장에서 집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예요? 그 당시 성전이고 교회이고 이 끝까지 오이코스로 가냐면 이게 구약적 개념이기 때문에 본질은 다 구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약시대 교회는 뭐예요? 에클레시아잖아요. 건물이 아닙니다. 부름받은 자들. 그래서 에클레시아를 못 쓰는 거예요. 부름받은 자들이니까. 택함받은 자들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오이코스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오이코스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 할 때 그 백. 그 성전이란 말이잖아요. 예, 도메오가 건축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거지. 교회 건축이 진짜 교회 건축. 교회 건축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어 성경에서 빌딩이 뭐예요? 빌딩이 건물 건축이에요.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이 있고 edify
이건 교화입니다. 교화. 질을 좀 높이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건물 건축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건축에 이르도록 이르러 가는 거지 목표가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인 거지. 이걸 위해서 목사를 세우신 것이 목사를 주신 것이고 그 목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대로 자기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교인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돼야 돼요. 난 여러분들 가르칩니다. 이제 뭐 때문에 여러분들 책임지 내 책임은 아니에요. 안 가르치면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얼굴도 못 보겠지만 많이 본다고 하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바울 책임 아닙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 책임인 거지요. 여러분들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느냐 못 되느냐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으니까 내용도 들었으니까 그것도 뭐 한두 번은 들어서 끝냈습니까? 벌써 수년째 들어오고 있잖아요. 13절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왜 목사를 하나님께 주셔서 이렇게 교인들을 만드느냐? 어린아이로 평생 가지 않고 이제는 온전한 남자가 되어서 사람의 말, 이 세상의 온갖 교훈들, 좋은 말들, 무슨 예화들 이런 데에 더 이상 이제 휘둘리지 않게. 그거 듣고 뭐 이랬더라 저랬더라 남도 뭐 그런 것밖에 없어요. 설교 들으면. 그래서 본문을 기록하면 모든 사람입니다. 이게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인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목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목사가 오면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목사가 목사랍시고 교회를 점령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꿈도 못 꾸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냥 한 사람도 나올까 말까. 모든 사람이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의 온전한 믿음과 이 온전한 지식은 똑같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아닌 지식입니다. 온전한 지식의 하나됨. 그 하나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런 복음이 전해지면 사람마다 맞냐 틀리냐 뭐 난리가 날 겁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목사가 이런 교인들에게 온전한 공급을 통해서 이 디아코니아의 존재로 만들어주면 거기에는 이제 뭐 가타부타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지요. 네, 이 믿음과 하나님의 지식의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의견의 불일치, 뭐 토론, 논쟁 이런 건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주님의 교회예요. 진짜 교회입니다. 온전한 남자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성숙한 분량에 이르는 겁니다. 야, 이게 이 수준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는 교인들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목사도 안 됩니다. 교인들에게 이걸 바라는 거예요. 이게 까무러칠 일은 사실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목사들이 까무러쳐야 됩니다. 근데 여기 까무러치는 목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르니까. 그러니 교인들이 이런 거 생각해 봤겠습니까? 아니 교인들에게 디아코니아 이거 언제 교인들이 생각해 봤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성숙한 분량에 다다르게 되냐고요. 거기에 도달하게 되냐고요. 언제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각자의 분량이 뭐예요? 얼만큼 다다르냐? 그거는 이제 우리 각자 개인의 영적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보상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각자 분량에 따라 되는 거지만 앞에 것은 전부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교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목사가 있다면 그럴 가능과 희망성이 생기는 겁니다. 불변사가 그랬죠? 희망과 가능성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이 안이라는 불변사를 사용하잖아요. 우리는 다 잡아먹지만 영어도 잡아먹고
왜 괜히 그런 불변사를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혹시 누군가는 이루어질 희망과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개무시하는 불변사를 쓰지만 중요한 겁니다. 이건 목표니까. 무지한 우리들이나 무시하는 것이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도달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공급을 하는 겁니다. 공급을 해주면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디아코니아로 세우면 여기 이를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언제 이를지는 모르지만 이제 각자가 여기 도달할 때까지 도와주고 함께 노력하고 인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목사의 사명이자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게 되면 뒤에 이런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의 기만, 곧 미혹에 취하게 하려는 궤변, 사람의 소리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 온갖 세상의 좋은 말들, 말미암은 온갖 가르침의 풍조입니다. 온갖 가르침의 풍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세상에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좋은 말들이. 가면으로는 좋은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해서 강의도 듣고 책도 읽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의 소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의 영을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건데 그걸 전부로 가지고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교훈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만 하는 거예요? 깐난하게는 어린애들만 하는 거예요. 칭의의 신자들, 율법의 신자들만 거기에 그냥 팔랑팔랑 하는 것이지 이런 성도가 되보세요. 귀에 들어오나 유치하고 수준 낮고 들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 다 되셔야 됩니다. 분량은 다를지라도 카타르티스모스는 일을 해야 됩니다. 거기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빨리 거기 와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남은 육체의 시간이 정해지는 거예요. 아직 안 정해질지도 모릅니다. 여기입니다. 이거 여기 다다를 때까지입니다. 에이스에 다다를 때까지일 거예요. 에이스는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건 몰라요. 에이스면 거기에 이를 때까지인데 그 속에 다다르는 거니까 각 사람의 분량만큼 도달하는 겁니다. 이걸 도달하는 거예요. 이건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거 현재 된 사람이 없잖아요. 카타르티스모스도 안 됐는데 에베소 교회들이 이거 언제 될까요? 여러분들도 미래, 전부 다 미래입니다. 여기 메클이라는 말은 때까지 여기에 다다를 때 누가요? 우리가 이 모든 사람이라 그래놓고 우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모든 사람이지만 이 서신의 수신자들은 에베소 교인들이니까 바울을 비롯한 에베소 교인들 우리가 다다를 때까지. 그래서 영어 성경을 그대로 지역하면 until 이게 메클리가 until입니다. until attain이 도달하다. 근데 한국은 어떻게 씁니까? 이르리니 자연스럽게 이른대요. 언제 이룹니까? 이렇게 다 치기로 떡칠을 해버렸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를 줄 알고 믿는 거예요. 언젠간 이른다고. 죽으면 다 완성된다고.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말 안 하는데 모르고 없는 우리는 핑계를 대야 되지 않습니까? 핑계를 맡아야 되니까 그런 소리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다다를 때까지냐면 여기입니다. 다 똑같아요. 이게 다 에이스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예요. 온전한 지식, 믿음과 온전한 지식은 똑같은 말이잖아요. 믿음과 온전한 지식이 하나 돼 일치함에 이르도록. 이 말은 온전한 남자에 이르도록.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거 knowledge로 번역해서 knowledge 아닙니다. knowledge는 그냥 지식이에요. 율법 지식, 친위 지식, 표면 지식입니다. 에피가 붙었잖아요. 에피가 붙으면 뭐라고? full. 이게 플레로예요. 플레로스. 우리가 지금 살펴보이는 명사는 플레로마지만 형용사는 플레로스입니다. 플레로스. 이 full이잖아요. full. 온전한 지식이에요. 충만한 지식. 이면의 지식. 그게 온전한 남자이라는 거잖아요. 이거 다 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인투입니다. 그래서 이제 perfect면 이건 번역이 잘 된 겁니다. full grown이라는 말은 성숙하다는 말이에요. 충분히 성장했다는 얘기지. 좋은 말이지만 이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미는 이면에 가야 받는 말이지. 그리고 이건 뭐냐면 이게 결국은 이건데. 그러니까 여기 각자 다른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목사가 고민을 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막 전하는 겁니다. 턱도 없는데. 언제쯤이면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을까요? 에이스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에 성숙한이라는 말이에요. full grown이라는 말입니다. 성숙한 분량에 이르러 도달할 때까지, 그 속으로 도달할 때까지입니다. 지금 다 바깥에 있습니다. 껍데기니까. 속은 우리는 연단의 터널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면 점점점 들어가는 거죠. 어디에 각자가 다릅니다. 어디에 지금 도달해 있는지, 여러분들은 연단에 도달해 있는지, 아니면 온전한 지식에 도달해 있는지, 절제에 도달해 있는지, 그 도달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끝은 어디라고요? 사랑. 해악 앞에 그 사랑에 도달할 때까지. 그럼 끝이잖아요. 근데 그 끝이 어떤 사람은 얼마나 누가 있을까요? 돼야 됩니다. 여러분 취사 선택이 아니에요. 전하는 것은 내 사명이지만 되는 것도 여러분 사명입니다.